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나는 누군가? 어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시나요? 그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미래가 좀 어두운 결말로 맺겠죠. 그러나 내가 뭐죠? 빛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교회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어째요? 많은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교회도 부자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뭘 한다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네가 부자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너는 공고한 자다.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그들을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가련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자기들은 부자니까, 잘 사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바깥 세상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스스로 볼 때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는 부자다.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럭저럭 부족한 것이 없다. 먹고 살만하다. 아니면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늘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뭐죠?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부자일까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권력도 가지고 뭐 이러면 부자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했죠.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7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이 스무나 교회라는 게 스무나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면 입에 풀칠할 만큼만 살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자다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희한합니다. 그죠? 이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는 네가 진짜 부자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이 스무나 교회를 이 많은 환난도 당하고 실제로는 궁핍한데 왜 부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교회가 뭘 지켰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뭘로 기준으로 한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가난하냐 믿음이 부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을 결정짓는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그죠?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거였어요.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제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요, 이 곡식은 많이 이렇게 이 풍년을 맞이했는데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그 있던 곡간을 허물고 새로운 곡간, 더 넓은 곡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뭐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뭐죠? 이제 수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이렇게 곡식을 얻었으니 이제 즐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일까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부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부자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 비참한 자는 누굴까요? 누가 가난하고 비참한 자일까요? 여기 보니까 어째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자. 이 땅에서만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자.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 그것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비참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고 부자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늘나라와 하늘 상급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 하늘나라와 그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은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와 하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 어떤 환난이나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고 빛의 자녀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되겠느냐? 부유한 삶이 되겠냐?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면 좋겠고,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혼자 읽으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전해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럼 금을 사라 이 말일까요? 그 말 아니겠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뭐죠? 믿음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금을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합니까?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여러분 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정금이 되려면, 좋은 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저 광산에다가 이 금을 떠와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불의 그 금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 이물질들을 다 제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스무나 교회가 아까 말했죠. 스무나 교회는 그들이 환난도 당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했어요? 네가 진짜 부자다. 왜요? 그들이 불로 연단한 금같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불로 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보면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참 힘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뭘 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 거예요. 그 불로 연단한데도 불구하고 뭐죠?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벌써 15년 이상 됐죠. 제가 섬기던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섬기던 사장님, 지금도 지금 계속 교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섬기던 사장님이 제가 명절이라서 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사장님인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간지 모릅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의 인류대학 나오고, 한국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또 부자입니다, 부자. 어마어마한 또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죠. 근데 그분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지금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명절 때 그분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자기는 사업 현장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저보다도 한 4-5살 많나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지금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업을 번창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짜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짜 정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진짜 부자는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깨달은 것이죠. 그는 뭐죠? 이제 옛날에 자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뭐죠?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진짜 부자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하늘의 부자.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부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을 잘 알잖아요. 제가 모셨던 분이니까. 늘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뭐죠? 불로 연단한 근거같이. 한 번 불로 있잖아요. 한 번 연단을 확 해버립니다. 이제는 네가 산 길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된다.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죠? 그렇게 선고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불로 연단을 얼마나 그 치유 과정이 힘들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실 때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길에 다 누구든지 다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내, 그 고난 속에서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부자라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감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감추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옷은 입고 있겠죠? 옷은 안 입으지는 않아요. 부자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만들었든지 세상이 만들어준 옷이든지 하여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한다고요? 그 세상의 옷을 벗고 흰 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 옷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에 우리 걸치고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심어준 의식, 세상이 심어준 사상,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이념, 가치관, 그것을 뭐요? 벗어라. 그 옷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뭐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준 옷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저도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부끄러운 거죠, 솔직히. 가난이 수치고 가난이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그 수치를 벗어보려고 얼마나 빼빠지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난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수성가해서 부자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이 한인 사람 있잖아요. 못 배운 것이, 내가 좋은 대학 못 간 것이 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었어.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꼭 감옥에 안 가더라도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좋은 일로, 이게 뭐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 그게 종교의 옷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옷.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만들어준 옷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스스로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뭐죠? 여러분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여기서 흰 옷은 뭘 말하죠? 흰 옷은 뭘 말합니까? 이 흰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옷, 세상이 가져다 준 옷으로 여러분 감추지 말고 그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온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복음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부나 성공이나 선행이나 공덕 같은 종교의 옷으로, 세상의 옷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다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하나님이 보내주신 옷,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분 생각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 그 이념들, 그 가치관들은 저 뭐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념으로 꽉 찼어요. 세상의 이념의 옷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죠? 라우디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 옷을 벗어나요. 세상이 만들어준 옷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 의의 옷, 복음의 옷,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옷을. 빛의 옷이 뭐죠? 하나님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 복음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뭐죠?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라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는 안약을 사서 보라고. 여러분 이 안약은 뭐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니까 뭐 병원에 가고 뭐 약국에 가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은 아니겠죠?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을 말합니다. 지금 라우디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영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눈을 밝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다른 게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 라우디게 교회가 그 옛날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두워졌죠?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영안이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언제 어두워졌어요? 언제 어두워졌느냐? 우리는 뭐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온 세상이 캄캄하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곧 어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우니까 있잖아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부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맑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두움 만일에 이게 이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다.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빛이 비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비쳐야 된다니. 무슨 빛이죠? 네, 말씀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육신에 비치는 빛이다 말이죠. 이거는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는 참빛이 와 있다. 근데 그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빛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빛이 뭐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 참빛이 누구냐면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위에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부터 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뭐요? 참빛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사진에 잘 걸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그 본질은 말씀이다. 말씀이 이곳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참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눈이 뜨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읽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뭐죠? 말씀을 계속 빛을 비추다 보니까 점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게 비치면 내 영적인 눈도 열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빛이,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 점점 뭐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라도이게 교회는 이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 밖에. 교회는 와 있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죠? 그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게 뭐요?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등하시 듣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다시 말해서 뭐죠?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때부터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뭐죠?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용서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절이라서 고향을 내려가지 못하고 우리 가족이 이제 함께 선교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녀 때 했잖아요. 처녀 때 이제 서울의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잖아요. 영락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수없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하나. 그 중에서도 어떻게 딱 하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기억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 말씀이 이 사모님 마음에 탁 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완전 불신자. 가족들이 한 4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 그래서 사모님 물었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남편을 원하는데 결혼하면 교회를 다닐 겁니까? 그런 이제 남자들은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모님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교회를 안 갈 뿐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불도 신자예요. 완전 불도 신자. 사흘이 멀다 하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그 가서 이제 108배도 하고 이제 지극정성으로 부처를 섬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구박을 하면 아이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구박을 안 하는 거예요. 구박을 안 하고 딸처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딸처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딸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도 가끔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사모님의 손을 딱 잡고 아가 우리 함께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가자.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따라가게 되더래요. 그런데 절에 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서울에. 근데 교회가 보이는데 갈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은 죄책감이 들더래요. 나중에는 전혀 죄책감이 안 들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부처를 섬기게 돼요.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에요. 참,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필요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행한 것은 그 사모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말씀을 쓴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죠? 아들이죠, 아들. 남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큰 사고를 당합니다. 팔 하나를 잃어버려요. 사고를 당해서 팔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서 사모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 영적인 눈이 활 열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정신을 차리고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생겼는데 부처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 가정에 약 40여 명들이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빛을 밝히는 역사고 언젠가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이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첫날 만날 해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또 하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열심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말씀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